안녕하세요, 여러분. 로마서 1장, 2장 같이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를 다 설명하기에는 조금 길고요. 그래서는 중요한 부분들만 좀 해서 짚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로마서는 장별 키워드가 되게 중요해요. 로마서 장별 키워드 볼까요? 1장에는요, 이방인의 죄를 이야기하고 유대인, 2장에서 유대인의 죄, 그래서 3장에서 합쳐서 모든 사람은 죄가 있다. 그래서 모든 이의 죄. 그리고 4장은 그리고 나서 여기서는 이제 예수님이 필요하다. 그 이야기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아브라함과 다윗이 어떻게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는가 그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5장에서는 그런 죄인이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라고 했지만 그게 안 돼서 죄의 삭은 사망이 되었고 그 죄의 삭으로 인해서 나는 곤고한 죄인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나를 해방하였다. 그래서 나는 자유하다. 라는 그 이야기를 8장에서 합니다. 9장에서는 하나님의 섭리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고요. 10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른다라는 이야기를 하고요. 11장에서는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섭리 이거를 누가 과연 셀 것이냐 이런 이야기를 하고 12장에서는 이제부터 12장부터 16장까지는 다 이제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이 살아가는 것이 12장부터 16장까지의 내용이 있습니다. 자, 로마서 1장 인사말인데요. 이거 지난번에 우리 구역장 권찰 나눠할 때 썼는데 바티칸 박물관에 있는 바울의 초상이에요. 예. 지난번에도 이 소리 했을 때 저랑 머리가 비슷하죠. 예. 자, 예수 그리스도의 종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합니다. 자, 종 내 생각이 없어요. 주인의 생각대로 움직여요. 사도로 부름을 받았다. 보냄을 받은 거예요. 사도는 보냄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면은 누구 뜻대로 움직여요? 보낸 사람 뜻대로 움직여요. 바울은 자기 뜻대로 움직이는 사람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 택함을 받았는데 복음은 하나님의 아들에 대해서 성경이 약속한 것인데 성경에서 뭘 약속했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심을 약속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인정하시고 그를 믿는 자마다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을 복음이다라고 한다.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모두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소망한다라고 이제 인사말을 전했어요. 로마서 1장에서. 자, 근데 로마서 1장에서 이제 편지의 목적을 이렇게 밝힙니다. 11절 너희에게 신령한 은사를 나눠주고 나도 너희에게 은혜를 받고 싶다. 상호 보완을 하겠다라는 거죠. 자, 나 여러 번 가려고 했으나 못 갔어. 근데 꼭 가고 싶어 로마에. 나는 복음의 빚진 자로서 너희에게 전하기를 원하고 그 다음에 너희를 넘어서 서바나 스페인까지 가기를 원해. 이 편지를 받고 좋으면 나를 좀 받아주고 나중에 스페인으로 좀 파송을 해줬으면 좋겠어 라고 그렇게 편지의 목적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자, 로마서 1장에 보면 바울의 신앙 고백이 나오는데 1장 16절과 17절 말씀이에요. 복음이 부끄럽지 않다. 부끄럽지 않다는 거꾸로 말하면 매우 자랑스럽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진리와 가치를 확신하고 그것을 삶의 진리로 삼는 것 부끄럽지 않다라는 건데요. 나는 복음을 내 삶의 진리와 가치로서 확신하고 그 복음을 내 삶의 목표로 삼겠다가 복음이 부끄럽지 않다라는 뜻이에요. 복음은 인간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뜻합니다. 오로지 하나님께만 있는 능력이 나타났는데 하나님께만 있는 능력은 뭘까요? 생명을 주고 생명을 다시 가져가는 능력, 다시 살리는 능력. 그런 것들이 그 하나님께만 있는 능력인데 그것이 누구를 통해서 나타났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났다.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 누구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은 뭐를 받는다고요? 구원을 받는다고요. 근데 구원은 뭐라고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뜻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고요. 하나님과 등 돌리고 있던 우리가 하나님을 마주보게 되고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나를 사랑하는 분이라고 감히 부를 수 있게 된 것이 구원입니다. 그럼 어디로부터 우린 구원을 받았을까요? 죄로부터 구원을 받았는데요. 죄는 뭐예요? 이런 하나님의 능력을 불신하는 것. 그게 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모든 자에게 구원을 주시다 그랬는데 나는 그거를 믿지 못하겠어 라고 하는 게 죄입니다.
자, 그러면은 그 1장에서 로마서 1장에 보면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나타난다 그랬는데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과 하나님 아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모두가 다 죄인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은 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났기 때문이죠. 그리고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지 않았기 때문에 모두가 죄인이라고 합니다. 근데 왜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났을까요? 그리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면서 왜 진노를 우리에게 그 보이세요라고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는데요. 18절 말씀서부터 시작되는 내용이에요. 인간을 위하여 아들을 십자가 내어 주시기까지 사랑하시는 사랑의 하나님 맞습니다. 그런데 뭐라 그랬죠? 하나님의 능력을 불신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단호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진노가 바른 예가 있을 때 하나님의 사랑을 바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가 잘못될 때 방치하는 부모가 좋은 부모일까요? 패서라도 똑바른 길을 가라고 하는 부모가 제대로 된 부모일까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인간이 하나님을 불신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하나님의 길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그 진노를 통해서 다시 돌아오게 하려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거죠. 하나님의 진노는 그렇게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 불경건과 그 불의라고 하는데, 불경건은요, 여러분,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수직적인 뒤틀림. 이게 똑바로 해야 되는데 이게 이렇게 된 거예요. 뒤틀렸어요. 불의는요, 사람과 사람의 수평적인 뒤틀림. 뭐예요? 십자가예요. 십자가. 그래서 불경건과 불의는 십자가로서만 해결할 수 있어요. 여기에 달린 누구요? 예수를 통해서만. 불경건과 불의는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에서부터 출발합니다. 예.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내 삶의 주인은 누가 돼요? 내가 되고요. 그 다음에 사람 사이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계속해서 악을 행하는 일이 일어나죠. 그래서는 불경건한 사람과 불의한 사람이 계속해서 양산됨으로 인해서 이 세상은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이 되어버렸죠. 그게 로마서 1장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는 결국 다른 사람들은 하나님을 대체하는 것들을 하나님으로 삼습니다. 이것을 우상숭배라고 합니다. 23절 썩어지지 않은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의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의 모양의 우상으로 바꿨다라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피조물을 하나님으로 대체했지요. 사람들은 스스로 지혜가 있다고 했으나 어리석었습니다. 왜요? 하나님께로 가면 되는데, 하나님을 믿으면 되는데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자기들 마음대로 자기들 손으로 만든 것에 절하고 이게 하나님이다라고 했으니 어리석을 수밖에요.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24절 보니까 그들의 마음의 정욕에 더러움에 내버려 두셨습니다. 내버려 두다. 버려두셨습니다. 버려두셨다는 것은요, 무관심이 아니라 적극적인 처벌의 한 형태라고 그 성경학자들이 이야기하거든요. 그냥 이게 무관심하게 내버려둔 게 아니라요, 거기서 너 한번 당해봐라고 하나님 보면서 계속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을 거부한 불의가 지배하는 삶을 그 사람들이 살게 됐는데 그것은 어떤 결과라고요? 하나님을 거부한 결과라고요. 자, 우상 숭배는 뭘까요,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만 짚고 넘어가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기 싫은 게 우상 숭배입니다. 신의 이름을 빙자한 자기 욕심입니다. 여러분, 우상을 만들 때 누가 만들어요? 사람이 만들어요. 사람의 욕심을 거기다 투영합니다. 투사라고도 하죠. 그리고 거기다 빌어요. 그리고 나서 나는 만족해요. 그리고 안 되면 화내요. 자,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에 가서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결국엔 누가 신인 거예요? 내가 신인 거예요. 왜요? 내가 만든 거니까요. 나 자신한테 빌고 있는 거예요. 그게 우상 숭배예요. 결국은 내가 신이 되고 싶은 욕망을 나타내는 거죠. 그런 삶에 하나님이 있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지요. 그게 우상 숭배입니다.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셨다라고 하는데요. 그들이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했습니다. 28절에 나오죠. 예. 마음은요, 마음속 깊이 받아들이는 지식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머리로 받아들이는 지식이 아니라 체험하는 지식. 그러니까 하나님을 계속해서 난 밀어내고 그런 거입니다. 그래서 상실한 마음을 갖게 되는데요. 이 상실한 마음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을 떠나 황폐하고 타락한 이성을 뜻하고요. 그래서는 이 이성을
잘 활용해서 다른 사람들의 이익과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자기의 이익만을 위해서 이성을 사용해요. 왜요?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상실한 마음을 갖게 되고 하나님 마음을 두기 싫어하기 때문에 예, 그렇게 해서 세상에 자꾸 그렇게 악한 길로 돌아가는 거예요. 합당하지 않은 삶을 살아요.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셨기 때문에. 합당한 일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에요. 그럼 합당하지 않은 일은 반대죠.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일. 예. 자기의 욕망, 생각을 즐거워하는 일을 합당하지 않은 일이라고 합니다. 왜 그렇게 됐을까? 하나님을 거부하고요.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그냥 내버려 두셔서 그렇게 된 겁니다. 그게 되게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이 내버려 두셨다. 언제까지 내버려 두실지 정말 그게 무섭긴 한데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가서 전해야 돼요. 하나님 내버려 두실 때 그렇게 계시면 안 되고요. 오셔야 돼요. 오셔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해야 돼요. 안 그러면 큰일 나요. 자, 합당하지 않은 사람은 아는 일을 하는 사람들 결말인데요. 그들이 이같이 행하는 자는 사용에 행한다는 거 하나님께서 정하시면 알고도 자기들뿐만 아니라 그런 일을 행하는 자를 옳다 한다라고 합니다. 잘못된 이성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셔가지고요. 잘못된 이성을 가지고 자신만 망가뜨리는 삶이 아니라 타인의 삶도 망가뜨리고 그것이 옳다고 하죠. 하나님은 안중에 없습니다. 내가 신입니다. 요즘이 더 심하죠. 뭐 뻑하면 무슨 신자를 붙이고 뭐 가짜를 붙여요. 이거 큰일 납니다. 이거. 로마서 2장에서는 유대인의 죄를 밝혀요. 로마서 2장에서 제일 처음에 이제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라고 하는데요. 이거 판단하는 사람은 뭘로 판단하는 거예요? 율법으로 판단하는 겁니다. 유대인을 뜻하죠. 판단은 정죄 심판을 의미하고요. 조금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하죠. 제대로 하는 사람들은 정죄하고 심판하지 못해요. 왜요? 그 사람을 제대로 알고 있고 사랑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뒷보는 못 보고 남의 팀만 보게 되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될 가능성이 많다라고 했는데요. 이거 우리가 되게 조심해야 되는 거는요. 예수님 조금 알잖아요. 그러면은 뭐라 그럴까요? 예수님 조금 하는 걸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이 되게 잘못하는 걸로 보여요. 아니에요. 예수님 깊이 알면 저 사람들 그 예수 안 믿고 혹은 예수 잘 못 믿는 사람들 향해서 이 지옥의 땔감 같은 것들이라고 말 못하고요. 어떻게 하면 예수를 전할 수 있을까? 저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마음을 전할 수 있을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를 정말 잘못 믿으면 바로 정죄하죠. 나는 맨날 술만 처먹고 담배 피고 그러다 죽어. 맨날 이렇게 말하고. 안 돼요. 그 사람들 안아줘야 돼요. 자, 증오심, 근데 여러분, 그 권면할 때요, 다른 사람들 판단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을 이렇게 권할 때 증오심이 따르면 남을 판단하는 겁니다. 이 판단할 때. 마음에 증오심이 있어서 저런 죽일 놈들 이러면은 남을 심판하는 거고요. 남을 살리기 위한 마음이 있다면 심판하고 판단하는 게 아니라 권면하죠. 내가 나보다 남이 더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거 주로 우리 누구한테 해요? 자식들한테 그러죠. 그러다가 승진하면 이것들이 어디서 이렇게 되긴 하지만 예, 상대방의 잘못을 내가 하지 않겠다라는 마음으로 이렇게 권면하는 것이 예, 판단 안 하는 방법입니다. 자, 율법을 행하는 자가 의롭다라고 했는데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 생각입니다. 우리는 율법 소유자다.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고 우리 하나님 소유된 백성들 우리 율법을 든다. 그래서 우리는 의롭다. 우리는 율법으로 인해 구원받는다. 바울은 반대 이야기를 하죠. 율법은 듣는 것이 아니라 지켜야 된다. 율법 다 행할 수 있는가? 없다. 못 지킨다. 근데 어떻게 니네가 의롭다고 할 수 있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바울이 이렇게 유대인을 들이받았죠. 자, 2장 13절부터 16절까지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하나님 앞에서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율법을 행하는 자라 의롭다 하심을 얻느니라.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에 서로 고발하며 혹은 변명할 마음에서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낸다. 곧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라고 하는데요. 그 양심으로 구원을 이룰 수 있다라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개인의 양심이 하나님의 법이 될 수 없어. 왜? 안 되죠. 개인의 양심이 하나님의 법이 되면 개인이 누가 돼요? 하나님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양심이라는 개개인의 상대적인 거죠. 내 양심이 100이면요. 다른 사람 양심은 200일 수도 있어요. 혹은 빵일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게 절대적 기준이 돼요? 안 돼요. 절대적 기준은 누구만 돼요? 하나님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정하신 법대로 우린 구원받는 거예요. 하나님 정하신 법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걸로 구원받는 거예요. 양심으로 하나님의 법을 이룰 수 있는 사람 하나도 없다. 정확한 거죠. 바울이 말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의를 구원을 이룰 수 없다. 맞죠?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내 양심대로 살다 보면 그냥 가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자, 율법을 의지한다라고 했는데요. 자, 하나님의 그 유대인의 생각은 어떤 생각이냐면요. 율법을 의지하여 산다 그랬는데 하나님의 법을 철저하게 따진다는 뜻입니다. 율법에는요. 284개 하라고 하신 명령과 365개 하지 말라고 금지하신 명령이 있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걸 다 지켜서 할 수 있을까요? 못해요. 자, 십계명으로 대표되는 율법인데요. 유대인들은 우리가 하나님을 자랑합니다라고 했는데 매사에 하나님을 높인다는 뜻인데 니네가 정말 매사에 하나님을 높이냐? 아니야. 니네가 오히려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인간들이야라고 바울이 엄청나게 세게 깝니다. 자, 이 율법 하지 말라고 금지한 것 때문에요, 여러분. 그 예전에 설교 때 많이 들어보셨죠? 이게 아니라 안식일 엘리베이터가 있습니다. 안식일 엘리베이터 1층, 2층, 3층, 4층 다 서요. 왜 그럴까요? 누르는 것도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예전에 그 많은 목사님들의 설교 때 예화 들어보셨죠? 이스라엘 사람들하고 같이 유대인들하고 옆집에 사는데 갑자기 금요일 날 오후에 전화가 오더래요. 전화가 와가지고 막 뛰어가서 급한 일이라고 해서 가봤더니 뭐라 그러면 저 가스불 좀 꺼줘. 안식일인데 내가 저걸 못 껐어. 나 안식일 범하면 안 돼. 꺼줬어요. 근데 여러분 나는 안식일 범하면 안 되는데 이 사람 안식일 범해도 돼요? 이게 되게 웃기는 사상 아니에요? 나는 하나님께 구원받기 위해서 율법을 지켜야 되는데 얘는 지옥의 땔감 같은 것들이니까 율법 안 지켜도 돼요? 유대인들이 그게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의 의는 모든 사람에게 미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유대인의 생각,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선한 것을 분별하여 우리는 하나님께서 선택한 사람이고 하나님의 율법을 알고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고 칭찬받는 민족이다. 예. 유대인들이 우리는 이렇게 무엇이 선한지 무엇이 악한지 다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고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간다라고 유대인들이 생각했어요. 바울이 대놓고 가죠. 율법을 아는 너희가 남을 가르치면서 배우지 않았고 도둑질하지 말라고 하면서 도둑질했고 우상 숭배하지 말라고 하면서 신전의 물건을 훔쳤다. 이 나쁜 놈들아! 라고 바울이. 이스라엘 무덤 이미지인데요. 이 무덤이 이 평토장도 있고 이런 것도 있고 여기다 회치를 한대요. 그러면은 그게 무덤처럼 안 보이는 거죠. 겉에만 번지르르 하고 속에는 이 시체 썩은 물이 가득한 것들아. 이렇게 바울이 엄청나게 그러면서 뭐라고 이어서요? 율법을 하는 너희가 하나님을 욕되게 했다. 욕되게는 불명예하고 창피를 주다. 하나님을 이렇게 했다라는 거죠. 너희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았다. 예, 이방인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반항했다라는 겁니다. 사람들이 생각하는 혈통과 족보, 너희들이 생각하는 혈통과 족보 이게 중요하냐? 아니다. 하나님 생각은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 무엇을 칭찬하신가?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 그게 중요하다라고 바울이 이야기하죠. 예, 1장, 2장 살펴봤는데요. 1장에서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죄가 있다. 2장에서는 유대인들이 죄가 있다. 3장에서는 모든 이가 죄가 있다. 이런 식으로 해서 바울이 논지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추적해 갈 거고요. 1장, 2장 끝나고 3장, 4장 끝나고 5장부터 11장까지인데요. 거기는 좀 두 파트로 끊어서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